귀한 시간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수진 목사님께서는 신학 박사이시고 사다무빈 예수교 연합 성결회 부총회장, 본교회 당회장 직무대행이십니다. 이 시간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 삶이라는 자의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나와 계십니다.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고 말씀에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한 분의 부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취임할 수 있는 임직 예배인데요. 한 분의 목사님이 탄생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살피신 크신 은혜, 또 기대하심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또한 이 재단에서는 너무 소중한 우리 목사님이 성장하기까지 당회장님의 사랑과 기도, 또 당사자인 본인의 그 눈물과 또 함께 가족들과 또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그 희생과 함께 헌신한 기도가 있었기에 부목사님으로 오늘 탄생하시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임직 예배를 드리기에 우리는 참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래서 강사인 저도 이렇게 할렐루야로 함께 맞아 주셨는데요. 각 가정에서 또 각 지성전, 각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기쁨으로 예배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중국 1교구입니다. 대교구자님의 이 취임 임직 예배를 축하하면서 중국 1교구에서 또 특별히 강단 헌화로 들으셨네요.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는 귀한 재단으로 이끌어 주시고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육간에 축복받을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신 당회장님과 전 세계 만민을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는 직무대행님, 날마다 진액을 다해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임직 예배를 맞아 목사 취임을 축하드리며 중국 1교구가 마음을 모아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지난 6월 정기 총회 시 목사 안수를 받은 황금난 목사님의 임직 예배로 드립니다. 먼저 오늘 임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오늘 임직 예배를 드리는 황금난 목사님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또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자리하고 계신 가족, 일가, 친척에게도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가 원래는 넓고 크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임직 예배를 더 멋지고 화려하게 드렸었는데 지금 상황상 우리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예배하는 예배 형장을 윗성전, 3층 성전과 또 사택 성전 그 외에도 10여 개 넘는 각 지성전에서 생중계로 함께 예배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전역에서 지방에서 또 지교회에서 함께 동참하고 있고 또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함께 모여서 화려하고 충만하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시면 함께 축하해 주시는 일가 친척도 더 뿌듯하고 행복하실 텐데 죄송한 마음 이렇게 전달 드리고요.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황금남 목사님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보배와 같이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그만 스튜디오에서 드리고 축하하는 예배가 아닌 전국 또 전 세계에서 함께
함께 목사님의 이 취임과 또 우리 만미중앙교회의 부목사로 임직하고 있는 것을 같이 축하하고 있는 이런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을 그려보시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많은 만민의 성도님들과 GCN 시청자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임직 예배 말씀이 임직하시는 목사님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큰 은혜와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임직 예배를 맞아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 삶이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난해 구절이지만 당의자님께서 너무도 쉽게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핍박과 고난의 시간에 어떤 사역을 이루셨는지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가는 오늘 임직하시는 목사님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문에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는 구절은 문자의 뜻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밖에서 죽었고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난해 구절은 물론이고 모든 성경 말씀은 오직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영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루살렘 안에서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는 건 예루살렘 안에서만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서 설명한 대로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 예수님 또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순교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야 하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전반절의 말씀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생각으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풀다가는 큰 실수가 나오는 것이고 성도들을 사망으로 이끌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단은 당의자님께서 수많은 날 금식과 기도로 이 성경 말씀의 난해 구절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풀어받아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때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말씀들을 너무나 쉽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험난한 고난의 길을 잘 가신 후 결국에는 온전한 승리를 거두셨는지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목사님뿐 아니라 우리 모든 주의 종들과 일꾼들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충성함으로 주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의지하면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승리하여 마침내는 새 예루살렘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심으로 예루살렘 안에서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큰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 왕이었지요. 이 헤롯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죽인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한 일을 비롯하여 헤롯의 악행들을 세례 요한이 지적하자 그를 눈의 가시처럼 여겨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체면 치레를 위해 참수하여 죽이고 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사람들의 죄와 불의를 책망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줄 알고 두려워서 예수님도 죽이려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요. 악한 사람들의 그 악행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라는 생각이 들면 도리어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하고 회개해야 할 것인데 자기의 악행이 드러나고 또 두려우니 선한 사람을 죽이려 하는 이런 행함으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악이 어디까지 갈까요? 자, 이런 정황 속에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진실을 아는 이였죠. 그러니 말합니다.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하고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니 내가 그러면 좀 피신해 있어야겠다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말씀하셨지요. 여기서 여우는 헤롯 왕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헤롯을 여우에 비유하셨을까요? 간사하고 교활하며 악하고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속성을 여우에 빗대신 것입니다. 여우는 다른 동물이 이미 파놓은 굴을 빼앗는 교활한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주인이 굴을 잠시 비웠을 때 배설물로 냄새를 피워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또 여우는 살아있는 동물을 사냥해서 먹기도 하지만 이미 죽은 동물의 시체를 먹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묘지나 야산에서도 자주 발견되고 밤에도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전승에 의하면 무덤을 파헤쳐서 사람의 시체까지 먹는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우가 포도원을 허는 짐승, 거짓 선지자 등등 해로운 존재로 나옵니다. 이처럼 교활하고 부정한 여우처럼 간교하게 예수님을 사로잡아 해하려 했기에 헤롯을 여우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은 오직 선 아닙니까?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셨습니다. 왜요?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셨고 귀신을 물리치셔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그렇게 유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마워하고 감사해야지. 어떻게 선을 행하신 예수님이 자기보다 더 인기가 있다 해요. 예수님을 붙잡는 이들, 이런 이들을 보니 내 권세에 위협이 된다 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까? 이것은 너무나 나쁜 행함 아니겠습니까? 헤롯은 세례 요한으로도 부족하여 오직 선만 행하신 예수님까지 죽여 없애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으며 흉하게 결박에 묶인 사람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기사와 표적을 보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셨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충분히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로 또 들려지는 소문으로 무엇을 평가하고 하다 보면 판단이 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은 것, 확인하지 않은 것, 모르는 것을 그냥 어떤 정보, 요즘에 정보에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그 정보가 다 맞을까요? 진실일까요?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보고 듣고 알지 못하는 것을 쉽게 그냥 들은 얘기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자, 신앙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또 어떻게 분별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직 선만 행하셨고 하늘 천국 복음만 증거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한 마음문을 열어 보기만 하면 깨달을 수 있는데 그런데 내 사심과 욕심으로 눈에 가리워 있으니 예수님에게 악행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무엇이든 간에 더 진실을 찾으시고 사실을 찾으시고자 해야 할 것이고 나타나는 열매로 분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안타까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선행을 이루셨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믿지 못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조금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악을 행하는 이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나요? 따르는 기사와 표적, 따르는 열매. 예수님께서 어떤 열매도 권능도 행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그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따르는 열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장하시는 증거로 나타난다 하면 그 말을 귀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죠. 그 열매는 확실히 믿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열매마저도, 너무나 확실한 열매마저도 아니라 한다면 그것은 마음 안에 욕심이, 교만함이, 상대를 죽이고자 하는 악이 있어서 나오는 행함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감히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악이며 교만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면 이 권능이 나타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장하시지 않으면 어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귀머거리가 듣고 귀신이 떠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전지의 전능자 하나님이 보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어둠이 귀신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보장하심으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보장하심이 있는데 내 생각이 안 맞으니까, 내 눈에 보는 것에 안 맞으니까 예수님을 악하다 하고 잘못되었다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악입니까? 마음에 조금의 선과 진실이 있다면 백성들에게 유익만 주는 예수님을 핍박할 이유도, 죽이려 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유익과 안위를 지키려니 예수님에 대해 방해가 된다 생각하였고 이에 예수님을 죽이려 혈안이 되었지요. 이런 일은 만민의 역사 속에서도 항상 보아왔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따르는 권능의 역사들로 늘 보장해 주셨습니다. 만민이 개척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당의자님이 기도하시고 또한 당의자님이 선포하신 그런 말씀과 또 사역을 통해 얼마나 수많은 이들이 치료받고 응답받고 문제 해결 받았습니까?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다 하는 질병들 또한 그런 질병들이니까 이제 가지고 나와요. 도리어 병원에 의지해서 치료받을 것 같으면 병원에 가서 쉽게 치료했을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도 안 된다. 사형 선고 받은 이들이니 그러니 개척하여 조그만 교회인데도 당의자님은 아직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인 이제 전도사님, 신학교에 다니시는 전도사님인데도 이 교회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의학으로도 병원으로도 사람의 능으로 안 되는 질병들, 이제는 죽음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니 그런데 당의자님께서 전도사일 때부터도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질병들이 태워졌고 죽을 사람이 살아났고 건강해서 사역하는 일들이 이 재단에 오늘 친인척으로 함께 하신 우리 조대희 목사님도 그 증인이시고 우리 조수연 뭐 지회적으로부터 시작하여 성도에 이르기까지 아동들에 이르기까지 세상이 우회하고 핍박하는 지금 이때의 만민의 재단에 왜 성도들이 남아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올해도 2022년 만민 학예수련회를 할 수 있었습니까? 만민 학예수련회에서 우리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는 무엇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만입에 있어 말하는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권능의 역사, 치료의 역사,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이런 치료의 역사를 우리는 목도하기 위해 학예수련회를 펼쳤고 하나님은 보장해 주셔서 각색 질병들이 치료받고 응답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세상은 이러한 참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이 재단이 어려움을 겪으니 도리어 이 권능이 뭔가 이상한 것처럼 하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증인이신걸요. 이 권능에 치료받은 여러분들이 증인이시니 아무리 세상이 무엇라 한들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장하심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만민의 역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전해왔습니다. 이 권능을 뒷받침하여. 그런데 세상은 또
교회들이 이 제단을 이단이라 정죄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욕심과 육신의 생각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듣고도 부인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애매히 비난하고 대적하는 말과 행동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여우가 포도원을 헐듯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헐려고 하는 악이지요.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헤롯이 세상 향락을 사랑하고 또 교만하여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까지 해치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된다면 이는 분별력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자신의 마음에 혹여라도 헤롯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미혹이 올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고 자칫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영적 무지함 속에 성령을 회방하는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지요. 절대 이러한 악, 죄의 담을 쌓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본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듣고 체험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여름, 가을에 나오는 잠자리, 이 곤충이 사람이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잠자리 채 아닙니까? 잠자리가 사람이 이렇게 잘 잡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망을 씌워가지고 그 채로 잠자리를 잡아서 뭐 아이들이 뭐 체험을 하기도 하겠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잠자리가 사람의 몸에 살포시 와서 앉고 사랑스럽게 와서 앉아서 우리와 같이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일들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믿을까요? 잠자리가 사람의 몸에 와서 앉아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더라. 우리가 수련회를 하면 해충이 많을까봐, 모기가 많을까봐 미리 잠자리 떼를 아버지가 보내주셔서 해충을 박멸케 해주시고 잠자리를 박멸케 해주셔서 우리는 한여름 밤에도 불을 환히 켜고도 수련회를 야외에서 했다. 이게 이해가 될까요? 그런데 만민의 역사는 사실 아닙니까? 말로만 한다고 하면 뭐 누가 판단하고 또 말을 지어내겠죠. 이상한 말 한다고. 근데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한 증거들이 많이도. 근데 왜 GCN은 왜 화면을 못 보여줘요? 자료 화면을. 하늘에서 나오는 잠자리도 있고 잠자리를 몸에 막 다 뭐 10마리 이상 앉히기도 하고. GCN 방송 왜 그렇죠? 이 여름에 말하면 바로바로 나와야죠. 우리 전에 보여주셨던 것들도 학기수련회 잠자리 하늘에서 나오는 체험들도 사실이고 얼마나 그거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요 증거입니까? 이러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놀라운 증거이면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 마음 안에 행복과 기쁨,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는 어떠한 연단의 때를 하여 흔들리고 충만함을 잃고 받은 바 은혜를 쏟아버리는 이런 모습이라면 헤롯과 같은 이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헤롯은 회방하는 악한 모습이죠.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두 마음을 품은 응답받고 축복받지 못할 참믿음 갖지 못한 모습임을 증거하는 것이니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이고 더더욱 연단할 때의 아버지는 더 전체적으로 흔드시죠. 키질을 하시죠. 알곡은 들어오는 것이고 쭉정이는 밖으로 바람에 날려가는 것이고 그러나는 알곡과 같이 더 튼실해졌는지 아니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쭉정이와 같은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이처럼 교활하게 유업해 오자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부터 33절에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하셨지요. 여기서 오늘과 내일 제3일이라는 말을 단어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과 내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사역하시는 기간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겠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중단 없이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과 사랑,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핍박이나 오해, 공격이라 해도 하나님의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주춤해서는 안 되지요. 공격을 받으니까 그로 인해 근심이 많으니 조금 쉬어야겠다. 지금은 잠잠할 때인가 보다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연단이 있으니 이 권능은 말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 제가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연단을 받고 공격을 받고 핍박이 있으면 더 권능을 전해야죠. 여러분들 우리가 참인 걸 뭘로 말할 건데요? 아니, 말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그냥 모든 걸 진실을 밝혀주실 그때까지. 그럴 때는 아버지가 역사 안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순종의 행함을 보여야 역사하십니다. 요단강의 흐름이 어찌 멈춥니까? 요단강의 흐름을 요단강 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너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물이 마르겠지? 그치겠지? 아니면 저렇게 막 많은 지금 수심이 높은데 좀 잘 내려앉으면 그때 건너가라고 하시는 거겠지? 하고 보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어요. 지금 수심은 높을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내디뎌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오해가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진실을 밝혀야죠.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목자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죄인을 들어 역사하지 않으신다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증거해야죠. 그런데 지금은 좀 잠잠할 때야 라고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공격에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무실 시간도 없이 일하셨던 것,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을 기억하여 우리도 힘써 충성하여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제3일에는 완전하여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인류 구속의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즉 헤롯이 아무리 위협한다 해도 예수님은 사역을 계속하시다가 십자가를 지신 후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합니다. 죽음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 구속의 역사가 완전해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많은 병자를 치료하셨다 해도, 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다 해도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완성될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을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하셨지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믿을 때 영생과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이로써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인류 구속의 섭리가 완전해졌기에 이를 가리켜 제3일에는 완전하여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문 33절 후반절에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 볼 때 예수님만 해도 당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던 골고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구약시대의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도,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들도 로마, 인도 등 다른 나라에서 선교를 하다 순교를 당하셨지요. 대부분 예루살렘 밖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즉 예루살렘 안에서만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는 영적인 의미로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 곧 말씀 안에서만 죽게 되어 있다는 설명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과 만나는 곳이요, 그 마음과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곳이지요. 즉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는 성입니다. 이사야 2장 3절 후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는 말씀은 결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살고 죽는다라는 뜻이지요. 참 선지자는 어떠한 시험, 환난, 핍박이 몰려와도 세상에 부귀, 영화와 권세가 유혹한다 해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살고 또 죽습니다. 만약 선지자라 하면서, 다시 말해 주의 종이라 하면서도 예루살렘 밖에 있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 밖에 거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 거짓 종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시다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죽으셨습니다. 계명을 어기시거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어떤 악을 행하신 일이 없었지요.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아무 흠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헤롯 같은 세상 권세자가 위협한다 해도,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핍박한다 해도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 길이 핍박이어도, 고난의 길이어도, 결국 죽음의 자리라 해도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기쁨으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바로 33절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말씀하신 대로 가야 할 길을 오직 아멘과 예로 행하셨습니다. 이로써 종국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으셨지요. 그런데 이는 예수님이나 선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자 당회자님께서도 지금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는 동안 위협을 참 많이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표로 삼아 달려올 수 있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이나 세상 권세자들이 때로 이 제단을 핍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을 늘 지켜주셨습니다. 마치 죽은 것 같았을 때도 있었으나 결국 축복과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는 당회자님께서 오직 예루살렘 안에서, 즉 말씀 안에서만 사셨고 죽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고자 하셨기 때문이지요. 이 말씀을 증거하셨던 2015년 10월에도 당회자님께서는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이 온다 해도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살고 말씀 안에서만 죽을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2015년 10월, 우리 그 당시 너무 행복하고 충만했고 이제는 이후에는 어떤 큰 핍박, 연단, 어려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후에 내게 어떠한 죽음의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 안에서만 순종해 가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신 말씀을 굳게 믿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목사님, 또 모든 주의종님들, 일꾼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핍박한다 해도 말씀 안에 사셔야 하지요. 말씀 밖으로 나가 비진리와 타협하거나 세상 어둠과 짝하며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진리는 좁은 길, 찾는 이가 적은 길. 그런데 예루살렘 밖은 편안하고 쉬운 길.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시겠죠. 그런데 그것이 현실일 때 내가 더 많은 유익을 말씀을 조금 어그러뜨리면 말씀을 조금 빗나가서 순종치 않고 불순종하면 더 많은 내게 물질의 유익이 있고 내 몸이 편하고 또 즐겁고 재미난 그런데 나 하나님 떠나는 건 아닌데 뭐 교회 안 다니는 건 아닌데 뭐 조금 쉽게 조금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될 수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도리어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좁은 길, 찾는 이가 적은 길.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또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가르친다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야 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말씀하시죠. 아유, 내 변화가 너무 더디어서 내 모습을 보니 힘들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면 편하고 쉽게 신앙생활한다고 이 성경의 복음에서 떠나나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민망해도 순종하지 못하는 나 때문에 힘들지 하나님의 말씀이 힘든 것은 아니죠. 말씀대로 행치 못하는 내 모습이 죄송하고 민망히 여기면서 어찌가든 더 노력해야지. 우리 성도님들도 포기도 안 하세요. 포기할 수 없어요. 왜?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이 있기에. 이 세상은 영원한 것 같지만 아니죠. 잠깐이죠. 그리고 천국이 영원한 것이기에 이 땅에 내가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주를 위해 살아가면 더 많이 먹고 입고 갖고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늘에서 주실 그 부귀 영광과 상급은 어마어마하기에 이것을 바라보며 가는 이 믿음과 참 소망으로 달려가는 성도님들 참으로 복되십니다. 자, 그런 성도님들이라 한다면 이제 더 힘써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를 죽여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것처럼 육신에서 비롯된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이런 자기가 죽어야 하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곳으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인정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만약 자기가 살아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정욕을 쫓아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 자신의 생각이 살아 있었다면 결코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없지요. 그러므로 무익한 자기를 온전히 벗어버리고 오직 말씀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 다해 그 길을 가심과 같이 주신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임직하는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의자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신 2015년 10월에 우리에게도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결코 예루살렘을, 즉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원의 섭리를 완전케 하셨듯이 여러분도 자신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으면, 우리 주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러면 다 된 것일까요? 이제부터 구원이 시작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온전한 구원을 위해 우리는 계속 변화되고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야 돼요. 2015년 우리가 가장 충만했던 그때 당의자님이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한 구원을 이루십시오라고요. 예루살렘 밖, 곧 진리 밖으로 나가거나 오히려 속이고 해치는 여우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2015년 10월에 하셨어요. 우리 그때 서로 신뢰로 하나 되었다라고 말하였는데 이런 말씀을 당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헤롯과 같이 해치는 이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심판날에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뿐이지요 하셨지요. 예루살렘 안에서는 살든지 죽든지 그 삶이 영생으로 이어지지만 예루살렘 밖에서의 삶과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사망으로 이어질 뿐이지요 말씀하셨습니다. 2015년 이후 지금 현재 교회적인 연단의 때를 미리 알고 당부하신 것만 같습니다. 오늘 임직 예배이긴 하나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과 나아갈 바를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고 예루살렘 안에서만 죽는 삶을 택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선지자 반열에 올라 장차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임직 예배를 맞아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 삶이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에는 난해 구절과 같이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으나 당장의 금식과 기도로 쉽게 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지식적으로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와 능력이 되어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고 죽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임직하는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일당일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